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33절에서 37절.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5구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8세기 영국의 젊은 나이에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시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시게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이길 길이 없어서 이 젊은 변호사가 우울증하고 정신착란증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정신병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인데요. 목사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의 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의 예배가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내적 질병, 정신착란증과 우울증을 단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무거웠던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감사의 시를 쓰게 되었거든요. 그 감사의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가 258장 윌리엄 카우프가 만들었던 감사의 시를 음절을 달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려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성찬의 신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피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오늘 제가 하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되었는지, 부부간의 사랑의 언약을 맺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피가 먼저 생기거든요. 그리고 혈액형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백인이 됐던 황인종이 됐던 흑인이 됐던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리고 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일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살리고 할 때 그 피가 가지고 있는 그 흥분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피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피가 굉장히 묘합니다. 역겹기도 하지만 흥분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피란 말이죠. 이 피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의사들이 생명이 어디 있을까를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피읍으로 시작하는데요.
피에 있죠. 레위기 17장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만 읽어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왜 피를 못 만들어낼까? 이것은 인간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의 존귀함을 아는 사도 베드로가 이 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혈은요 죄를 부수고 덮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방식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게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한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과를 먹지 않아야 인간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로 쓰임받고 물질은 물질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고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생명, 그 피 말이에요. 이 피는 조건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몽둥이를 들어서 내리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아내가 죽었나? 아내도 죽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양 한 마리가 피를 튀겨가면서 죽어가는데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이 선악과를 보려고 했는데 왜 내 눈이 튀어나와야 되느냐? 네 입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야 되느냐? 네 손이 범죄했는데 왜 내 손다리가 부러져야 되냐? 너희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죄가 가득한데 왜 내 피를 흘려야 되냐? 아마 양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피는 흘러서 아담의 두 아들에게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한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농작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내 예배가 받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벨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피는 모리아산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는 재미에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아들을 줄로 잡아 매고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아들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져 있습니다. 매매 소리를 지르죠.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세웁니까? 성전을 세우는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 산 아니겠습니까? 이 피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도 세우고 우리의 자식들도 받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피는 흘러서 출애굽 시기로 지나갑니다.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뭘로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받아내시겠다고 상징적으로 유월절에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피를 문설주 사방 팔방에 뿌려서 바르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문설주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은 패스오버를 유월합니다.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특이한 명령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 아래 있지 않고 뭔가 구경거리가 있나 바깥으로 나갔던 백성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동물의 피만 유효하리라 그랬는데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자들도 모두 다 죽어갔습니다.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어갔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얼마 여행을 하다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가요. 40년 동안 죄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양 한 마리 잡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채찍질을 해서 광야로 몰아내는 거죠. 양은 직감을 했는지 음매 소리를 지르면서 광야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채찍 맞아 쫓겨나가는 이 양 한 마리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데 누구의 피를 쓰시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 한 마리의 피를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피가요 흥건하게 고여 있는지를 아십니까? 솔로몬 시절의 성전에서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양을 1000마리를 잡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소가 22,000마리를 잡습니다. 양은 12만 마리를 하루아침에 잡아서 죽입니다. 2등품 안 되고 1등분만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매년 6월절마다 가족들이 15명당 한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50만 명이니까 몇만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약 16만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솔로몬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거든요. 계산을 하면 40만 마리를 하루아침에 잡아야 됩니다. 요거를 지난 2000년, 4000년을 생각하면 몇 마리의 양이 잡아갔을까? 약 20억 마리 아니면 수백억 마리의 자라 이 양들이 피를 흘리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구약에 이 숫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피가 생성이 되어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셨다. 이걸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왜요? 이건 그림자거든요.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장엄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과 그 피값의 그 생명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열고 보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값비싼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용할 때는요, 원수마귀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도망갈 겁니다.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기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피로.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진짜 오셨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3시간 동안 채찍에 맞으셨어요. 살이 찢겼고 온몸에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군병들이 그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00원 하나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요. 돈 한 꼬락이라도 벌어서 돈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에 엉겅퀴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가시, 저주받은 가시를 누가 대신 머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님들,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부요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내가 수고하는 것 떡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손 발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내 이 손과 내 발은 늘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떡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가시를 쓰심으로, 그 배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란 저주를 다 끊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오늘 기록은요, 기록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2주가 돼도 안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셨으면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겠어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보통 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이 심장을 이렇게 꽉 눌러요. 이게 푹 떨어지면서요. 그러면 죽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로마 군병들이요, 창을 가지고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질 않아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창으로 이렇게 찌르냐고요. 배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피가. 피의 역사에서 시작을 해서요, 십자가의 이 피의 역사로 종결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으니까요, 피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갈 수 없다. 생명이 어디 있으니까요, 피에 있으니까요. 물과 피가 흘러나와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너의 배에서 물이 강수와 같이 성령이 터져나오는 것을 요한복음은 경험할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물로 우리 성현이한테 세례를 주죠. 네. 이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게 며칠째 이루어집니까? 7일째 안식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니까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흥건히 먹으시며 모든 악한 마귀들의 질병의 권세는 사라질지니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지어다. 이 피의 권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피, 이거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빠짐없이 피 묻은 예수님의 예복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39장 우리 1절 2절만 부르시고 학습과 어린이 세례 잠깐 진행하고 성찬식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